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춘3월, 그래서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은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뭘로 잡았는지 보시지요? 뭘로 적겠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설렙니다. 어떻다고요? 좋은 소식은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좋은 소식은 누가 전해주는가 하면 주로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를 다른 말로는 배달부 아저씨라고도 하는데, 그 배달부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 빨간 자전거는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기도 하지만 배달부 아저씨가 왔다라는 소식이 바로 빨간 자전거에 따르는 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체부의 그 배달부 아저씨의 배부른 가방, 뚱뚱한 가방을 보면 수많은 소식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마을에 들어오면 따라서 다니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소식에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식을 두 손으로 받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배달부 아저씨가 좋은 직업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 집안의 경사스러운 소식이 시험 합격 소식입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모든 고생하는 부모들이 바라보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그 당시, 지금은 뭐 시험에 합격했다는데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고 모든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어떠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전 가족들이 그 소식을 울면서 맞이하는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은 모든 가족들이 가슴 졸이고 있었던 기쁜 소식이 바로 시험 합격 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고 같이 함께했던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동네의 기쁜 소식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결혼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결혼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결혼 준비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구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마을에 결혼식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없기 때문에 한결같이 결혼 소식이 오면 결혼하는 집안에 선물을 보내는데 무슨 선물을 보내는가 하면 메밀로 가루를 만들어서 요만한 채반에다가 묵 한 사발 만드는 거, 채반에 하나 만드는 거, 이게 결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없는 동네이고 워낙 가난한 동네이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는 다 해주는데 마땅히 선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집안에 있는 그 메밀을 이렇게 모아서 곱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묵을 쑤어가지고 한 채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는 손님마다 그 묵 한 사발을 먹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결혼 당사자는 그냥 마을에 저기 제일 큰 양조장 가서 막걸리 그냥 통으로 옮겨오면 그거 한 잔씩 나누는 기쁨이 결혼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좋은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나 혼자만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본문은 어떤 소식이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관점으로 알아볼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느냐, 무엇이 과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그 좋은 소식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한밤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한밤중에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목자들이 어떤 때에 나타났는가 하면 목자들이 한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밤새도록 들짐승 있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자들이 많은 가운데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보초를 쓰고 나머지는 자고, 또 때가 되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보초를 쓰고 보초 쓴 사람은 또 자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역할은 나에게 맡겨진 가축들,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이는 역할이 목자들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면 목자들이 나타났는데 목자들이 바로 양떼를 보살피는 그때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목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중간 역할을 하던 좀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부리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선한 자리에 있었던 자가 목자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고 밤새도록 양을 들짐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초서는 그런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의 위치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가장 천한 자리의 모습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귀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릴 때에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기쁨의 하나님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의 사자의 역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모습,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은 그 어떤 빛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 주위를 비추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모습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던 그때에 목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캄캄한 밤에 들짐승이 나타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로 일어나서 들짐승을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목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밤을 맞이한 그들에게는 그 어떤 불빛도 없는 겁니다. 오직 불빛이라고는 하늘의 별빛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영광으로 그들에게 비추니까 목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그 목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관점으로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 주의 사자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우리의 참으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순수의 빛이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그 위엄에 그 영광의 빛에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하고 떨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너희를 구원할 주인이신 구주가 너희에게 나타났다.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대신 그 구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오늘 임했는데 주의 사자가 분명히 처음에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은 다윗의 동네는 뭐예요? 다윗의 족속이 살고 있는 동네가 다윗의 동네거든요. 그러므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장 연약하고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보이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주의 사자가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언이 오늘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강부에 쌓여있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거나 따뜻한 아랫목에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양들이나 가축이 먹는 먹이통에 지금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분명히 말하기를 그렇게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뭡니까? 나타날 사인, 시그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길거리에 갈 때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고 노란불이 켜지면 잠시 멈춰야 되고 그 다음 녹색불이 켜지면 운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룰이잖아요. 룰.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사회적 합의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부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그 아기가 너희에게 구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지금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그 아기가 너희의 구주라는 표적,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어떤 표적? 너희의 구주라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은 뭘까요? 바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관점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관점이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군은 뭐고 천사는 뭡니까? 천군은 뭐고 천사는 뭡니까? 천군도 천사고 천사도 천사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른 것이, 천군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치를 때에 군인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군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천군도 천사고 천사도 천사지만 역할은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군이 동원된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도 보호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이 과정을 지켜 보호하시는 역할이 천군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날 때 호련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호련이라는 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찰나적인 순간을 호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타났다라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찬송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한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늘은 제가 늘 말씀하셨듯이 세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늘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천의 하늘은 새와 구름,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 공간을 1층천이라고 말하고 있고, 2층천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는 공간, 여기를 2층천 하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층천과 2층천을 지나서 그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이 하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첫 번째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하는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천군 천사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가 첫 번째 높이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참 구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구주가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는 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의 찬양은 첫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는 하늘에서도 주인이시요 땅에서도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천군 천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역할이 천사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의 찬송처럼 우리의 입술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할까? 왜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좋은 소식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들은 다윗의 동네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주로 오신다라고 끊임없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예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동네에 가기만 하면 구주를 만날 수 있는 예언의 약속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의 동네에 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일 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의 동네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동네에 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가 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구유는 가축들의 먹이통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워있는 모든 것은 짐승들의 먹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가 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에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먹이통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먹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먹어라, 마셔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떡과 잔을 먹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부 다 분변마도 못하게 취급한다 그랬죠. 분변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그냥 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도 외에는 내가 똥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바울이 버렸던 똥 같은 것을 여전히 주무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변 같은 것을 내 것으로 안으려고, 냄새나는 것을 안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냄새나는 역할도 하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짓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먹지 못하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게 표적인지 모르니까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냄새나는 짓을 하고 냄새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구주라는 표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냄새나는 인생, 냄새나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잠의 세계로, 나락의 세계로 빠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목자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주의 표적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구유에 강보로 쌓인 아기로 누워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실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만 하면 그의 인생은 펼칠 것인데 왜 그의 인생이 펴지지 못하는가 하면 늘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가 옳다 하는 그것만 좇고 있잖아요. 말씀보다는 예배보다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 위주로 가니까 표적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구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냄새나는 자기의 인생, 잘못된 자기의 결단, 잘못된 자기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천군 천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좋은 소식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나에게 알리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윗 동네에 오기만 하면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윗의 동네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군 천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누구로 인하여 오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끊임없이 찬송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찬송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천군천사가 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그분을 찬송할까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이미 받잖아요. 천사들은.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분에게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그분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천군천사가 앞장서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것은 목자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는 것을 믿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천군 천사가 구주를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고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 아멘.